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 이현남 집사님이 언제나 예배에 늦으신다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근데 우리 이현남 집사님이 요즘 수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지난 주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늦고 싶지 않다고,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리고 이게 영적인 어떤 싸움인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든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중에 생각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집사님 오늘 조금 일찍 오신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알렸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당시 이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성전에 힘써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믿는 무리들을 칭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믿고 나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다 칭송하고 있었는데, 이 믿는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교의 당시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믿는 무리들을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시 가두게 되지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밤에 사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천사의 명령을, 천사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다시금 사도들을 끌어와서 그들을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이들이 사도들을 결국에는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가 권면을 한 내용을 듣고 이들을 그럼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이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능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가득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이 가득해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열심이라는 이 단어, 젤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열심이냐 하면, 우리 뭐 요새 열심히 공부합시다, 뭐 이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게 바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열심과 사도들의 열심이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보존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싶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그 열심을 가지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서로 붙으면은 이기고 지는 게 있는데 누가 이겼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권력자들이 이겼죠.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실상은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40절부터 볼까요? 40절과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채찍질을 했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은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당당하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 이 로마서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이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고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더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오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빗나간 열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이런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있었어요. 양궁부가 있어서 학교가 끝나면 저쪽 사이드 쪽에서 양궁부가 이렇게 맨날 양궁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위험한 게 그 뒤쪽에 농구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양궁부는 양궁을 쏘고 있고 어떤 한 친구가 농구공이 그쪽 뒤로 이렇게 가는 것을 주스러 갔다가 빗나간 화살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친구가 위험하게 그 관역 뒤를 간 것도 문제였지만 만약에 그 양궁을 쏜 친구가 정확하게 관역에만 맞았다면 사람이 다리에 맞는 일은 없었을 텐데 빗나간 화살은 그렇게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빗나간 열심도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 이단 교파들이 많이 있죠? 그 이단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지금 어떤 열심입니까? 빗나간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재단한 그 뜻 가운데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생명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지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사역 중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힘써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과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천사까지도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야, 너희들 안전한 데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하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근데 왜 죽을 때까지 안 배우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말씀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새삼 놀랄 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인데도.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 놀라 까무러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
그래도 전도 막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시고 복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분명히 소화하게 되면은 이것을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해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은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들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죠. 2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문을 받을 때는 나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그들이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협박을 받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지요. 그런데 4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채찍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게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채찍질 당하고도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채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거기는 태형이 있어요. 태형. 잘못하면 거기는 맞죠. 맞는데 저는 곤장을 맞는 건 줄 알았더니 채찍을 맞는다고 합니다. 채찍을.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요. 우리는 채찍 5대, 태형 5대 그러면 뭐 맞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대를 맞으면요, 이 공포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대를 때리고 그리고 온몸에 약을 다 발라준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두 번째 맞으러 오라고 그런대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태형이에요. 그런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고대 시대니까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더 흉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분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막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채찍질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공회를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하셔갖고 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저것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